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 3일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탔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엄마하고 이제 저하고는 거의 동시에 인사를 했고 이 아이는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저를 보고서 아이한테 인사해야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고개를 숙이는 걸 모르고 그냥 인사해야지 하니까 인사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꼽 인사를 하면서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시간대에 지금 그 예배를 식당에서 교육관에서 드리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사처럼 무엇을 요즘에 배우고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의 관심사항이 지금 무엇입니까? 또 누구에게 인사처럼 무엇을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영원한 모범, 롤 모델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허물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부족함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한결같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고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도 쳐다봤다가 또 저기도 쳐다봤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초점을 마치 돋보기가 태양의 강력한 빛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몰아서 구멍이 뚫어지고 불이 붙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 있는데 그 따라가야 될 모범이 누구냐 하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내시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새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그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더 멀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교회를 한번 나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그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거나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위안거리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종교 생활이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성품과 기질마저도 바꾸는 겁니다. 그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는 구조 요청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하늘의 평안 같은 것들을 막연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온전히 느끼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본받고 그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로 바꾸면 되겠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은 나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 이중적인 의미죠. 나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든 아무리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나하고 상관없는 길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죽으심은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리게 되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과 30-40분 동안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온몸과 정말 잠도 안 자가면서 준비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심령으로 받아서 믿음 생활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여기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여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보면 그 고난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따라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라는 말이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하필이면 왜 고난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난이 싫고 여기 계시는 분은 찬송 부를 때도 복주옵소서 이런 찬송이 더 편하네요. 근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고난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난에는 뜻이 있다. 뜻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터널과도 같아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강원도를 가면 계속 터널로 가야 되는데 그 터널을 갈 때 막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고난은, 터널은 끝이 있죠.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죠.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와도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세 가지로 쉽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오늘 본질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는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 가지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분명할 때 맞을 짓을 했구만, 맞을 짓을 했구만, 이렇게 말한다는. 그래도 여러분, 잘못해서 맞는 게 더 아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매를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맞을 짓을 했구만 이렇게는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사실은 적당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징계, 죄책이라고 말해요. 죄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려고 돈에 대한 욕심을 해서 한 방에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보통 이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쉽게 한꺼번에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재산을 날리거나 재산상의 손상을 입고 나서 생각하기를 뭐냐, 내가 욕심이 과했지,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몸을 막 혹사를 시켜서 혹은 안 좋은 환경에 나를 내비쳐둬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큰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인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오는, 나 때문에 오는 고난은 회개가 정답이다.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배부름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질 않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고 자기 합리화하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버텨가면 진짜로 하나님과 나와의 속 깊은 만남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에게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간절함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뭐냐, 비싼 수업료 냈다, 비싼 수업료 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맺는 고난은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을 행하면서도 참는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성도로 얘기하면 욥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있으리요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선의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이상한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이게 굉장히 믿음 생활의 진술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 가지도 놓칠 수 없는, 각자 한 시간씩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그랬습니다. 참으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난을 견뎌내는 자세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기도라는 것과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자, 견디자,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자, 이렇게 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참아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내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칭찬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제가 이제 지금 원어하고 막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다가 부담 없이 애매하게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참아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원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므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공의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아는 순간에 나는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쓰시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의 자리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이고, 나를 더 좋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기도 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까닭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에 대한 기대를 알 때,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건 뭐냐면 인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친구가 뭐냐면 우리 믿음에는 인내라고 하는 친구를 주셨어요. 그럼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하게 큰 것 같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때요? 상승과 하강을 계속 해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부터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어. 내가 지난주에 아파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일날만큼은 안 빠지고 예배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꼭 주일날 무슨 바쁘게 나를 또 찾네. 이제부터 내가 결단해서 한번 이걸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꼭 안 연락하던 사람도 연락을 안 해. 근데 꼭 거절할 수 없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려고 그러면 보통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도 뭐가 있다? 상승과 하강이 계속 보이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굴곡이 큰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 거고, 굴곡이 적은 사람은 비교적 한결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중간에서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내하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 때 그렇게 버텨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칭찬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버텨낸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또 하나는 은혜를 주신다. 고난을 견뎌낸 사람은요, 그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고난을 견뎌낸 사람은요, 그 고난과 견줄 수 없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떤 때는 욕과 같이 소유의 갑절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잘한다고 하는 것만큼 축복된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치워주시죠.
안 치워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초신자일 때는 이걸 치워주셔요, 이 문제를요. 근데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체험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안 치워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옛날처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같은 문제를 보는 믿음의 시야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문제인데 믿음이 자라면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문제인데 지금은 버틸만 해요. 견딜만 해요. 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자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를 가면 이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숨도 못 쉬었는데 지금은 기쁘고 감사해요. 하늘의 평안을 누려요. 이 문제를 위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복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현실적인 거, 금방 뭐가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문제는요, 오늘의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차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설적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할 만 하실 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생각하면서 참된 믿음 가운데 견뎌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어도요, 완전하진 않아요. 죄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물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군사가 없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어쩔 수 없어서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해도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주셔요.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 제가 길다고 그러는데 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엄청 더 길었습니다. 예수님이 길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김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고
예수님은 이김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김이라는 걸 보여준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김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친구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하고도 마찬가지라고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하고 내가 싸웠어요. 상대방하고 싸웠는데 내가 말로 완전히 그 사람을, 죄송합니다, 말로 완전히 죽여놨어요. 이겼다는 거죠. 이겼는데 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전하고 씁쓸해. 이건 이겼어도 진 거야. 이게 특히 이제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더 많이 적용을 되겠죠.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 자존심이 나가 막 쭉 올라간 거야. 이겼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상한 거예요. 이건 이기고도 뭔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져줬어요. 나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전혀 내 마음속에는 껄쩍지근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오히려 감사하고 내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졌지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으로 이기면, 말로 이기면, 권세로 이기면, 권력으로 이기면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김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죽음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이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김이라는 거예요. 아우, 자존심 상해. 아우,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어. 난 지구는 못 살아. 아주 그거 이겨서 뭐 한다고 그걸 부부간에, 에? 그 성도하고 싸워서 뭘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로 패자가 인정하는 승리가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사탄은 이겼다라고 박수쳤어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사탄은 결박당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막 걸어간다고 그러고 따라간다고 그래도 실제로는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기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기셨다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죽음 앞에서 부활 생명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 전에 이미 하늘 보좌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하늘 보좌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걸로 막 득득 긁어가면서 이거 참아내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내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기쁨으로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세상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차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드리고,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결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결과 부분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부분을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본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는 걸 선언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다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 이걸 세례라는 것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나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를, 예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자, 여러분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죠. 내 영혼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양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은혜의 말씀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셔가지고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예배드리고 가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꿔서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왔는데요, 고난이 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어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히려 가까이 가는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기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주일날 다른 곳에 있으면 불편한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울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선지자의 외침처럼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그 음성이 아들아, 딸아, 매일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할 때 얼마든지 내 안에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지 않고 살면 그 소리가 점점 명확하게 들리고요, 더 구구절절하게 느껴져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볼 일 좀 보고요,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 동의하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미끄럼틀을 타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이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은혜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똑같습니다. 이 본받는 의미는 어린아이가 아까 인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글씨를 공부하는 어린아이가 점선으로 띵띵띵띵띵띵 쳐져 있잖아요. 그거를 꾹꾹 눌러서 따라가면서 글씨 쓰는 게 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본받고 배우는 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가 돼야지 돼요. 말이 아니라 삶이요. 근데 이게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믿고 따를 만한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들 나처럼 하면 돼, 말 안 해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도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쓰지 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돼? 보이는 사람 먼저 영향받아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3주밖에 신앙훈련 못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 연조가 기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독교적인 가문의 배경에서 없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면 가문도 신앙생활의 연조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좋은 본을 보고 따라갑니까? 나쁜 본을 보고 따라갑니까? 좋은 본을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여러분의 귀에다 들려지는 소리가 나쁜 소리도 좋은 소리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같이 기도할 친구를 두시고요, 같이 은혜 나눔을 할 친구를 두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친구를 두시고요, 어깨 동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자,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놀자, 오늘 또 달려보자. 어딜 달려? 달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범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모범과 그리고 따라가야 될 발자취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귀만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정말 성품마저도 기질마저도 굴복하게 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